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기후정의 주일로 지키는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새 교우 가입식 후속으로 서촌 기행의 친교 프로그램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우리 주보 대분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인데요. 그 유모차의 신준 아기까지 19명의 교우들이 서촌에 우리 동네죠. 이 서촌의 물길을 따라서 역사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을 둘러보고 또 점심 식사 나누면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새 교회당을 이 거점으로 교우들의 보다 많은 친교 모임, 기도 모임들이 계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촌의 역사 이야기를 담은 책, 오래된 서울을 집필하신 김창희 장로님의 기행 안내와 해설이 참 좋았습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코스로 이제 서촌 기행 234가 안내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 교우 여러분들 관심 갖고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보 대문 사진 중에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지 한일 시민 도보 행진에 관한 사진입니다. 지난 6월에 광화문에서 출발한 도보 행진단이 일본 도쿄까지 건너가서 일본 시민과 함께 한 행사의 한 장면입니다. 도보 행진의 86일 그리고 1600km의 도보 행진 대장정의 마무리 행사를 도쿄에서 지난주에 주간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정영훈 집사님과 김정미 집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보 행진의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핵오염수 방류를 이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9월 2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은 9월 24일 이날은 이제 국제 기념일로 제정된 세계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주도해서 2018년부터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9월 셋째 주에 오늘이죠. 기후정의 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이 주간 토요일에 기후정의 주일 연합 예배를 계획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종로의 보신각 앞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태문화 선교팀이 주도해서 손피켓도 만들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 후에 광화문 행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보 목회마당에 실린 포스터를 좀 참조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일,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선교 과제입니다.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키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창조 세계 보전을 결단을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 정의 주일 창조 신앙을 위하여 오늘 하늘뜻 펴기는 김정현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이제 징울림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하늘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님께선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며 하기를 거리하고 사랑을 비하시시라. 우리 죄를 지은 대로 되갚지 않으시고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게 높음같이 주의 사랑 크시도다. 하느님, 9월 셋째 주일 향린의 식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보여야 할 분들이 보이지 않는 지난 몇 주의 상황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한 뒤에 제단에서 당신께 제물을 드리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비난과 비판에는 능숙하면서도 화해는 늘 부족한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창조의 하느님, 이제 좀 날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래 서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 정도로 더웠던 폭염의 여름이 이제 좀 지났나 했는데, 더위를 씻을 정도로 생각했던 비는 갑작스런 폭우로 누군가의 소중한 가정, 소중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이 지구별에 무엇을 하고 살아왔던가 성찰하며 당신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1년에 제정한 기후정의주일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구에 희망을 담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실천을 다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느님,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겠다는 미국 중심의 한국, 미국, 일본의 과도한 밀착이 북한, 러시아, 중국의 밀착을 부르며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평화와 군축의 시대를 활짝 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예언자 이사야의 꿈을 꿔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한반도가 세계 무기 공장, 무기 수출국이 되어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꿈을 잃지 않게 도우소서. 향림교회를 세우신 하느님, 2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이곳 광화문 예배당에 들어온 지 4달, 창립 70주년의 해도 어느덧 9월입니다. 6.25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953년 5월,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처음 모였던 향린이 지난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으며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 다시 향림교회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3년 동안 활동해온 미래선교연구위원회 3차 사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많은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향린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어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향린을 근거지로 팍팍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푸른 이와 어린아이들이 향린의 품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정현 전도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린을 선택한 청년 목회자들이 향린에서의 목회를 통해 기장과 한국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향림교회가 청년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느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직장, 유학, 군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할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평일에도 삶의 현장에서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양,
성가대, 교회학교, 식당, 주차, 예배당 곳곳에서 봉사하는 교우들께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6쪽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74쪽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를 맡아주신 김정현 전도사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푸른 이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확실성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늘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회실 회의를 하면서 김지목 목사님께 이 날짜 그리고 기후정의 주일을 제안받았을 때 이렇게 주제가 뚜렷한 주일에 하늘뜻 표기를 준비하는 게 더 쉽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고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뜻 표기를 준비하며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덧 그 무덥던 날씨가 조금 풀이 죽고
아침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날이 선선한 날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는 자우림이라는 밴드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우림의 2021년이 발매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이 앨범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쓰러져 가고 때로는 파멸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해도 사랑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기저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느 순간 음침하게 타락하거나 혹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은 2000년대 이후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의 책 파라다이스 2권에서 재밌는 상상을 펼칩니다. 대기업의 자본력이 국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세상이 도래해서 기존 국가의 역할이 해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 국가 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디즈니국이 플로리다 지역의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펩시국과 코카콜라국이 콜라의 원료를 두고 용병을 고용해 전쟁을 벌입니다. 애플국과 마이크로소프트국은 다른 행성을 우선 점거하기 위해 대규모 우주 함대를 만들어 우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책에서 자세히 다뤄지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삼성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도 있는 상상 속의 이야기면서도 어쩌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뼈아픈 상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자본주의 체제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저 또한 2030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제가 살아가는 삶을 남들에게 묘사할 때 흔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한 뉴스에서 봤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40에서 5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거난과 취업난을 겪으며 늘어나는 빚과 채무에 허덕이며 그것을 갚기 위해서 불안한 노동시장과 가혹한 노동 환경에도 버티면서 살아가다가 청년들은 지쳐서 마음의 병을 얻거나 몸의 병을 얻기 일쑤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모습이죠. 자본주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성장과 개발의 생존 방식은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 잔인한 습성은 인간에게도 잔인하지만 인간과 더불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비인간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치르듯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이례적인 재난 상황을 유달리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가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옵니다. 위험을 초래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몰랐던 인간은 닥쳐온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재난 상황은 제1성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정치 현실과 겹쳐 보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의 의무와 소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이집트의 정치 환경은 곧장 파라오의 욕망에 따라 재편되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 위에 기반을 둔 파라오의 도시 계획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일종의 산업 사회를 꾸리려는 파라오의 폭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혈을 쥐어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파라오의 폭력을 드러내듯 나일강이 피로 뒤덮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여태 겪어보지 못한 이례적인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수차례 이집트를 강타합니다. 결국 생명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파라오는 그의 고집을 잠시 꺾습니다. 이 유명한 성서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날 겪는 일과 이토록 닮았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파라오에게는 재앙을 돌이킬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와 협력을 촉구합니다. IPCC의 제6차 평가 보고서 중 작년 4월에 승인된 제3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그 당시로부터 30개월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했던 1.5도씨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작년 4월로부터 30개월이었으니 이제 약 1년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도 파라오처럼 주어진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쉽게 탓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 명백한 악인이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끝낼 테지만, 그러면 참 쉽고 편하겠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사실은 내가 바로 그 가해자인지도 모릅니다. 전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복잡하고 비루한 싸움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본문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조언과 함께 예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 속에는 너 자신도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간 제가 살아오며 저질렀던 바보 같은 실수와 잘못들이 떠오릅니다. 기후위기에 관해서도 떳떳한 마음보단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매번 다른 신경 쓸 것이 많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침묵하고 방관했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마치 용서받고 난 뒤 돌아서서 자기 입속을 챙기던 종처럼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우리 교육부 친구들, 제가 만나는 푸른이들을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저를 찾아옵니다. 이런 복잡한 불안과 자기 후회 속에서 어떤 이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냉소를 내뱉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차피 망한 세상 편하게 살다 가자라는 식의 말입니다. 저는 이런 냉소야말로 하등 쓸모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독일의 활동가인 디르크 슈테펜스와 프리츠 하베쿠스의 책 인간의 종말에서는 멸종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합니다.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이미 지구 생물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어서 일어나게 될 6번째 대멸종은 인류가 살아가는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어차피 망한 세상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 대멸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맘 편히 소비하고 낭비하며 살다 갈 것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남은 생애 동안 아주 고통스럽고 다양한 재난을 직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겪는 재해들이 더 무서운 얼굴로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시각의 연장선에서 보면 일련의 기후 위기에 저항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 종의 보존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의 저자들은 그 이기심을 인간이 지닌 본성으로 인식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은 이 대멸종의 시기에 가장 먼저 멸종을 마주할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는 점입니다. 해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기후난민, 식수의 고갈로 고통받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오염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다가 수해를 당하고 폭염에 시달리며 과한 노동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체제가 견고하게 남아있는 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허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마 꽤 많은 부분이 불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불편을 실제로 마주한다면 그냥 현실의 안주에서 살고 싶은 유혹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될 만큼의 불편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각오는 쉽지만 실질적인 불편 앞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고개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랭던 길키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그의 저서인 산둥수용소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던 시기에 당시 중국 북경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저자는 일본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수용소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수용소 내부가 생활 공간이 비좁다 보니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저자는 수용소에 모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기대하며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거류하던 서양인들은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사업가나 의사, 선교사, 변호사 등의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공간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모두 하나같이 단 몇 평을 내어주지 못하겠다고 저자를 거칠게 내쫓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일을 상기하며 위기에 처한 인간에게서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가장 실제적인 본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씁쓸하게 서술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어두운 본성 앞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윤과 성장을 목표로 한 채 생명을 착취하는 파라오의 도시를 등져야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드넓은 바다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 죽을지 아니면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바다를 운 좋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간의 떠돌이 생활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발을 디뎌야만 합니다. 하늘뜻 펴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시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이 시 한 편을 마치고 하늘뜻 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약간 산문시라서 좀 길 수도 있지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김혜자 시인의 내일의 날씨라는 시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는데요. 오후부터 동쪽은 중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고 곳에 따라 사과만한 우박이 쏟아지겠습니다. 해일이 덮쳐 물바다가 된 도시로 배와 고래가 헤엄쳐 다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쪽은 태풍과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후에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북반구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져 건물이 얼어 고드름처럼 떨어져 내리겠으며 항온 동물은 밖으로 나오는 즉시 얼어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강아지나 고양이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날씨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날씨로 인해 내일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지표면이 바뀔 수도 있으니 각자 알아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건물과 아파트가 너무 많아 고민인 분은 오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싼 값에 세를 주시고 등락폭이 높은 주식과 가상화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은 오늘 내로 안심과 단잠 쿠폰으로 교환하시길 권유합니다. 돈을 시간과 바꿀 시간은 오늘밖에 없으니 부디 오늘 내로 시간을 구입해서 친구들과 나누고 함께 먹고 즐기시길 바라며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정즈음이면 사지가 얼어 심장이 정지할 수도 있으니 지식과 지폐를 태우거나 서로의 가슴을 끌어안아 체온을 유지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씨 예보였습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 처음 세상 만드셨을 때 그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모습대로 갑시다. 산과 들은 춤을 추며 눈뜨는 손뼉 치면서 장도질서 세리만 가슴 설레요. 이 세상 다시 만드실 때에 기꺼이 동참하시다. 흙먼지 남투성이 되도록 열심히 동참합시다. 노래소리 신명나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창조질서 회복하니 세팅한 가슴 설레요.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친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림교회, 지금 어려운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사랑하심과 지혜를 닮아 우리도 그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열매 맺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 그 중에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이 물질이 바르게 쓰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옆에서 탄식하시며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확실한 바다로 떠납시다. 번영과 개발을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곳에서 등을 돌려 한 발 내딛기도 두려운 불확실한 곳으로 떠납시다. 그곳에는 주님의 자유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이자 기후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공동 관심사 나누기 전에 주위의 분들과 짧게라도 평화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후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내용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김정현 전도사님, 설교해 주신 김정현 전도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동관심사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청년의 모임이 예배부 세미나실 4층에서 있고요. 희년 청년의 총회가 오후 1시 바람의 정원 옥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화소모임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위협이라는 주제로 1시 20분부터 향후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강사는 강창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래선교위원회 사업설명회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사업설명회가 되는데요. 오후 2시에 2층 예배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통일선교, 그다음에 형제교회 지원기금, 청년기금, 초록나무 평정기금, 그리고 미래선교기금 이렇게 각 분야별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교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탄 없이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찬송가 재발간위원회 회의가 오후 3시 녹음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도서관직의 모집은 그전에도 광고를 드렸듯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봉사하실 도서관직위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판매 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손수건 사용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양에서 수고를 해주시는 김현철 교우와 김슬기 교우에게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태명은 똥이라고 합니다. 태명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이게 원래 그런 식으로 지은 장수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둘째 환영을 정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새 식구 하나가 들었는데 열렬히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지문 목사님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휴가시고요. 이민아 전도사께서 미션 21 아시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출국하실 예정인데요. 이민아 전도사께서는 미션 21의 한국 위원이기도 하고 아시아 선교 운영위원이기로 해서 그 운영위에 참가차 도쿄에 출장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혼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강수혜 집사님 따님 박하영 교우가 9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전 더리스라는 곳에서 혼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많은 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한가위 감사주일 9월 24일이 한가위 감사주일인데요. 감사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정헌금의 2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성만찬주일 향림공동체 연합예배가 10월 1일 있습니다. 이날은 추석 주간이라서 아마 그 교우분들께서도 나오시기 어려운 분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림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교육부 예배는 향림공동체 연합으로 1층 어린이 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2023년 기후정의 주일 기념 강연에 기후위기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이죠. 9월 17일 오후 3시 초원교회 창신동에 있는 초원교회에서 조천호 박사 강사로 그리고 서울로의 기후정의위원회 주관으로 기념 강연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총회가 9월 19일부터 21일 있을 예정이고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올레 기도회가 9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기후정의 주일 연합예배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향림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주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그다음에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할 예정입니다. 목회마당에 보시면 좀 더 추가적인 광고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교회 생명살림 바자회가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강남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은 서울 남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강남교회에서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서울노회가 주관할 예정인데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주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 먹거리 판매와 아나바다 장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일상적으로 많이 여러 번 해온 그런 방식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장터에서 나눌 품질 좋은 물건을 같이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광고 말씀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미정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고요. 본 행사의 주관은 기장 농촌선교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듯이 농촌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요. 몽골 나무 심기 보시면 지금 올해 300그루 목표인데 올해가 지금 벌써 9월 중순인데 26그루밖에 아직은 준비가 못 나갔습니다. 굉장히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혹시 뭐 그동안에 잊고서 이렇게 나무 심는 것을 까먹으신 분 있으시면 몽골 나무 심기 행사에도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한 그루당 3만 원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인당 한 3그루 정도씩을 지금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우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림교인 생활 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까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정구 교수님 소개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주영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시네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5년째 이 자리에 서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향림교회 교인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